톨스토이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실린 이야기였습니다. 예, 방금 보신 영화는 유명한 러시아의 문후, 유명한 단편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 혹은 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책을 내용으로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그 주인공 바금은 아주 되게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그는 더 많은 땅을 가진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금이 얻은 땅은 고작 자기가 누울 정도의 뭐 210cm 거기에 묘지에 해당하는 땅밖에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이 아닌 혹은 뭐 욕심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과연 우리가 채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라는 것인데 그 해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우리 자신 혹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경은 교회를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한 가족이다, 한 신부다, 한 포도원이다, 한 성전이다, 한 건물이다, 한 왕국이다, 한 때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는 바로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곧 교회다. 여러분과 저가 곧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그런 어떻게 보면 한 몸이다라는 거죠. 한 몸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교회는 우리들로 구성된 한 몸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한 몸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런데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다라고 말하죠. 머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머리가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손, 한 손, 전쟁에 나가서 손을 잃고 또 발을 잃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에 나가서 머리를 잃었다라고 하면 그 생명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하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원과 힘과 지혜 그리고 모든 교훈은 생명이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됐는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한 몸 공동체다. 다 한 성령으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우리는 다 같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성령 공동체, 한 몸 공동체, 성령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연합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다. 또 그래서 이 연합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각 지체는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연합 공동체인데 그것이 어려운 말로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말하죠. 살아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 공동체 혹은 성령 공동체, 연합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을 중생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고 성령은 성도와 성도, 남자와 여자, 젊은 자와 늙은 분을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모든 신자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각기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 바른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다르죠. 외모가 다릅니다. 사는 것도 다릅니다. 취미와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지체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분리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집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각자의 파멸을 향해서 달려갈 뻔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분열된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많은 교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나 어떤 때는 피상적으로나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정한 교제와 또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이 없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에게는 개방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굳게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을 폐쇄해버리는 거죠.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서로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됨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체들 간에는 갈등이 있고 마찰이 종종 있습니다. 미움과 또 시기와 어떤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슈퍼 크리스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모임을 쫙 이끌어가고 또 그 사람이 없으면 모임이 안 되는 것,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몸에는 그래서 대단한 지체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말썽이 되고 있는 그 신천지 사람들, 14만 4천 명만 그 하늘의 제사장의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가족도 버리고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아주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의 은유 가운데에는 계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그 계급은 없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조직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외의 모두는 한 몸의 각기 다른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하는 그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남편에 따른 한 신부다라고 말합니다. 한 목자에 따른 한 양떼다. 한 포도나무에 속한 한 가지다. 한 기초로 된 한 건물이다. 한 머리에 따른 한 몸 공동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그 가족의 머리는, 목자는, 한 포도나무는, 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계급 조직이 없습니다. 높은 신자가 있고 낮은 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천지에서는 그것을 계급화해서 그 계급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게 만드는 잘못된 그런 교회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긴 바지들과 짧은 바지들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양과 또한 등수에 들지 못하는 양을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위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고립된 성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나 또 청년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 분이나 늙은 분이나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각기 지체들로 구성된 그런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연합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속한 새생명 선교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될 때 우리의 교회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봉사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신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선 그런 문제가 없지만 바울이 사역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벌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라고 이렇게 각기 자기의 파를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파벌로 생긴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분명한 구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 관계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만물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생명과 사망이 다 내 것이다. 현재나 장래가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은 다 내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방송에서 남녀간에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할 때, 그 결정적인 한 방을 할 때 나는 내 거야라고 이렇게 내 안에 너 있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이 고백,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사명, 이 믿음, 이 확신, 그 고백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의 것으로 누구의 것처럼 이 땅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살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근본과 소속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 또한 내가 컨트롤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다른 지체들은 한 가족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 통속이다라는 거죠. 서로 남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왜 한 통속끼리 한 가족끼리 하나 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또 용납하고 사랑해야 행복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씨에 따라서 그 가족, 패밀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인데 그 가족됨의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 핏줄로 인한 가족됨보다 더 끈끈한, 더 완벽한 그런 가족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런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족됨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이 한 가족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인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어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전에서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는 떡을 띄고 음식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성전, 사실 성전은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전은 사도행전 이렇게 읽어보면 어디냐?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그 벽 옆에 그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거기 솔로몬 행각은 약 8m, 9m 높이의 그런 돌 비듬으로 이어진 그런 행각인데 그 솔로몬 행각의 지붕은 백향목으로 덮여있다고 합니다. 그 행각에 모여서 예배를 했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은 거기 파괴됐는데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을 같이해서 예배하고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이런 한마음 사상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자녀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교회로부터 보여주신 그 하나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한마음 사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에스겔서도 한번 보죠.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길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 마음, 새 영을 주어서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완벽한 그런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 일을 할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또 사역이나 봉사를 할 때 과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사실 한국교회 혹은 이민교회 중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에는 이런 한 마음이 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자기를 보여주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거부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에서는 다른 교인들을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들만의 공동체를 그들만의 예배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한 마음 사상이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룬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마음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지금도 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을 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성경은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는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서로 많은 기득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뭐 1000만 성도 막 자랑했는데 어느 순간 600만으로 팍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또 목사님과 중직자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또 초신자들이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등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하나됨을 회복해야 되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적은 인원이 모인 이민교회 속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떠나버리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양보하고 내려놓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양보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원리고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교회 성장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한마음 사상을 그대로 전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2장과 15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15장 말씀 그 다음에 오시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지 아니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과 빌립보서 2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빌립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다 같은 말을 하면 분쟁이 없겠죠.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다투니까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말과 마음으로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를 자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소그룹 모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존귀한 모임, 존귀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에베소서 1장 24절 말씀 거기에 보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있는데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각기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된 한 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이것보다 더 그 다음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 안에서라는 말은 멀게는 세상이겠죠. 믿는 세상과 믿지 않는 세상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깝게는 세상은 믿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는 세상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아니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거룩한 사역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날 돈과 기교와 또 권위와 자리싸움과 또 직위가 충만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들조차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에서 또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와 한 통속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믿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보다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양보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도가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신 그 하나됨의 기도가 저희들의 신령과 교회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날,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방금 드린 그런 결단성의 가사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임재를 맛보며 그 임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